구약성경 5페이지에서 6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4장 3절로 15절, 25절, 26절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뜰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담은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함께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지난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또 비가 와서 많이 꿉꿉하고 무더위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장마가 시작되면 사람들마다 불쾌지수가 상당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불쾌지수가 올라가면 평소에 사람이 참 얌전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폭발하고 왜 저랬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과 또 여러분의 그 육신의 건강 관리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 관리도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의 가장 큰 영향력은 자기 안에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안에 들어오는 두려움, 염려, 그리고 세상적인 사고방식, 이것과 싸워내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또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먼저 전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핑계댔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시간이 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가인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저 나쁜 아들, 처음부터 나쁜 아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가인을 낳고서도 그의 부모가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부모님이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잘 키워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오늘 성경에 보면 어렸을 적의 문제가 아니라 다 성장한 뒤에 성인의 문제였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가인의 직업이 무엇이었느냐면 농사를 짓는 자였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들이 잘 믿음 안에서 부모 밑에서 잘 자랐는데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 가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나쁜 걸 주고자 할까요? 좋은 걸 주고자 할까요? 좋은 걸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면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세상에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죄가 작용해요. 거기에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가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해야 될 것이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신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던 사람이에요. 부모 눈치 보고 제사 드렸던 사람. 그리고 아벨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제사 드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제사가 문제였다고 말하지 않아요. 제물 자체가 문제였다고 말하지 않아요. 가인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마음의 헌신이 있지 않고 그냥 부모 눈치 봐서 교회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또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셔서 가인이 얼굴빛이 변합니다. 그리고 불쾌해합니다. 하나님, 나 그래도 예배 자리 나왔는데요. 부모님 따라 나왔는데요. 부모님이 시키는 거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미움이 어디로 향하느냐?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아니라 동생한테 향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동생들이 있을까요? 동생이 괜히 미워본 적 있으실까요? 아마도 동생이 나보다 더 사랑받는 것 같아서 아, 동생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요? 저는 동생이 없어서 안 해봤습니다. 거꾸로 형이 없었으면 좋겠다. 누나가 없었으면 나 혼자 사랑 독차지할 텐데. 이런 마음들이 있기도 했거든요. 이런 마음들이 뭐냐? 죄의 모습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괜히 동생이 귀찮아 보이고 그리고 동생 없으면 다 내 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원래 죄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인에게 너의 예배 자세가 잘못되었어라고 하나님 지적하면 뭘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앞으로 예배 잘 드릴게요. 이렇게 바뀌면 되는데 그것이 미움과 그리고 모든 시기와 질투가 다 동생에게로 향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생만 예뻐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난 몰라요. 왜 나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뭘 하고 있다가 부모님이 시켰어요. 누구야? 뭐 좀 해라. 그럼 못 들은 척 합니다. 그리고 좀 더 한번 해야지. 그럼 뭐라고 해요? 승질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죄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한 번 들었는데 내가 못해서 부모가 좀 더 큰 소리로 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엄마 아빠 미안해요. 내가 들었는데 딴청 피웠어요. 내가 하기 싫어서 그랬어요. 이렇게 솔직한 모습이 바른 모습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작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럼 더 큰 죄를 짓게 되고요. 더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지적되었을 때 너 잘못했지 그러면 안 했어요. 괜히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하기보다도 내가 잘못했는데 다음에는 안 할게요. 라고 용서를 비는 자세가 필요한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25절에서 26절에 아벨이 죽었어요. 그리고 가인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멘붕이 온 거예요. 어쩔지 몰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셋째 아들을 주셨다고 말하지 않고 아벨 대신 셋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이 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셋째 아들인데 성경에서는 아벨 대신 셋을 주셨다고 함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셨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 또는 셋의 길로 인생이 바뀌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가인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길, 셋의 길은 비록 넘어지고 부족해도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아벨의 길이요, 셋의 길이요, 그리고 여인의 후손의 길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가인이 아니라 아벨의 길, 셋의 길을 가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손들, 은혜의 자손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하와와 그리고 아담은 가인을 낳고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가인이 성장한 뒤에 삐딱한 길로 가버립니다. 분명히 종교적인 모습은 갖추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이랬을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면 우리는 에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저는 동산에 좀 초점을 맞춰봤어요. 에덴 동산, 그럼 동산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가꾸어진 거예요. 잘 가꾸어진 곳에서 어떻게 살면 됩니까? 누리면서 사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척박한 곳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다 일구어야 되는 거예요. 노동과 고통과 아픔의 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가득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가인을 낳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아담과 하와의 고백이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동산에 다녀왔는데요. 동산에 가니까 저는 누리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우리 동산을 꾸밀 때 애쓰고 처음에 함께 하셨던 분들은 동산 일 지겨워 이러지 않겠습니까? 척박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수고가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누림이 있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도 수고와 애씀이 있어서 자기의 삶의 터전이 일구어졌고 가인과 아벨을 낳고서 하나님 앞에 기뻐했던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그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우리 교회 동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자녀를 낳고 일구어가는 그 아름다움 속에 수고하고 애씀이 있었지만 너 때문에 고생했다. 너 아니면 이 고생 안 했어도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고생과 수고가 있어서 감사했고 오늘의 삶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을 낳은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마도 오늘 성경에서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두 사람 모두에게 부모가 신앙교육을 한 것이지요. 신앙교육을 해서 가인과 아벨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뭘 하냐면 부모의 신앙교육이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부모는 점검해야만 합니다. 즉 부모는 가인에게 교회가 예배드려만 했다는 거예요. 말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아벨의 교육과 이런 쪽으로 가면 자신과 자신의 삶을 드리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말로만 교회 가라, 그리고 너 기도해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가라고만 말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적인 관점 중요하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외비를 되어가면서 아이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성경 과외를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라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말씀 교육을 시키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더라도 성경 같이 읽자,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더라, 그리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자녀들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학교에서 친구들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독교의 관점은 말이야, 성경의 관점은 말이야, 이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 보자, 이렇게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신앙교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또 믿음 안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달간인가요? 텔레비전에 뉴스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가수가 음주운전을 아마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지요. 차에 부딪혀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매니저에게 네가 대신해라, 이렇게 해서 사건이 커져버렸어요. 이게 죄된 모습이에요. 사실 그 자리에서 내려서 해결을 했으면 차 고쳐주고 과태료 받고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 도망감으로 인해서 벌써 뺑소니가 되었죠. 그리고 음주운전은 문제가 되었죠. 그리고 거짓 교사증이 되었죠. 그래서 일이 더 커져버렸습니다. 과태료 받고 끝날 일이 뭐까지 됐느냐? 구속까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인간의 죄된 본성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가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그러더라라는 겁니다. 죄가 지적되었으면 네 주님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고백하고 다시 변화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뭐합니까? 핑계대고 모른 척하고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더 드러나며 대항하려고 하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가인의 길을 쫓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사람이 세 번째로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부터 24절까지는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5절, 26절에는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를 비교를 해요. 가인은 부모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느냐? 아내를 얻어 자식을 낳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인데 그 에노스를 낳아서 성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더라. 그런데 오늘 아벨은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낳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영광과 자기 쾌락과 자기의 즐거움으로 떠나가 버린 인생이었고, 아벨이 죽고 셋이 태어나서 셋이 살아가지만 그 셋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단순하게 한 가정의 슬픔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식을 자랑하고 자기가 다 한 것이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여인의 후손의 길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인의 역사를 그대로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여인의 후손의 길을 따라가는 일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더 믿음의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세상의 수많은 정보가 우리를 왜곡합니다.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왜곡합니다. 그리고 핑계대게 말합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모든 사람 다 그러는데 왜 그래라고 자꾸만 핑계대게 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죄된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역사 속에 우리가 그대로 노출되어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비록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가 많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며 두렵고 걱정거리가 가득하게 여기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안개 속입니다. 답답합니다.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두렵고 염려만 걱정이 가득 차지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투성이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런 문제들 또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벨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큰아들이 죽였어요. 이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인생의 앞길이 막막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삶의 터전을 이루고 위로받을 만했는데 하나님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인 셋을 주심으로 위로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고 새 희망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안개 속처럼 답답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새 희망의 역사를 주셨던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답답하고 막연하고 고통과 아픔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새 희망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의 길, 믿음의 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이 되어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